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신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회개에 이르지 못한 후에 이를 통한 말씀의 성취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잘못된 선택,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은돈 30권 토기장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 그냥 우리는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해요. 그냥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노력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래요. 당원. 그 열심당원이 뭐냐면 당시 뭐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 우리가 요즘 말하면 어떤 정치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진보당 같은 거예요. 막 어떤 해방을 위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내야 된다.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독립운동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과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얼마나 예수님 인기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선거철에 막 인기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런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떤 해방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한 거겠죠. 예수님의 해방에는 관심이 없어. 또 거기다가 죽는데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면 아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이 막 빌라도와 싸우고 어떤 그 위기로부터 항상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때서야 이게 내가 예수를 파는 게 잘못됐구나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내가 잘못했구나 가책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께 돈을 다시 가져가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응? 내가 돈 받고 예수님 팔았으니까 내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 뭐 물건 사고 그 물건 다시 환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다시 받는 것처럼 내가 이거 무슨 돈을 벌려고 돈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을 쓰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거 말이야. 비록 내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지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것 때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뭐예요? 예수를 풀어줘라.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종교 지도자면 무슨 상관이냐? 그 네가 돈 준다고 돈 갖다 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죽으려고 하는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유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그가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그 너무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스스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또 죄를 지을 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라. 넌 죽어라. 여러분, 안타까운 유다의 선택.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죽게 되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라 그러죠. 여러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그 뜻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돈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의 성취였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말,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죄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전사를 보내서 이들을 그냥 이 빌라도 총독을 그냥 싹 그냥 물리쳐 버리든지.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아.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제 나중에 예수를 죽이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 이 가룟 유다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어.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수했단 말이야. 돈을 줄 테니까 다시 예수를 풀어줘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말이야. 내가 예수를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말이야. 죄 없는 거 아는 거죠, 자기도. 근데 예수가 적 죽게 된다니. 괴로워서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비극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냥 해결책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은 내가 해결책을 얘기한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서 가장 묵상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도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도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비밭이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결국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를 그냥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앞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생각해보세요. 악한 영이 가룟 유다 속에 뭐한 거예요? 들어간 거야. 저 예수를 팔아버려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 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가 같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도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결국은 이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어쨌든요,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뜻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뜻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무엇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은 사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인물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빌라도,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빌라도가 얼마나 불행해요. 사도신경에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이름은 예수를 죽인 그 장본인으로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이들은 후대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들로 남아있었다. 이들은 안타까운 죄에 자기들이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들이 의라고 행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룟 유다는 스스로 괴로운 나머지 그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